그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옥스퍼드 의대에서 그 웃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예, 웃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아이들은 하루에 400번에서 500번 정도 웃는다고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웃고 많이 웃고 늘 웃는 게 어린이의 특징이죠. 그런데 어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웃음의 횟수가 줄어들어서 어른들은 하루 평균 15번 정도 웃을까 말까 한다는 그런 그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항상 찡그리고 산다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 그렇게 잘 웃던 아이가 나이가 들면서 그 웃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왜 어른이 되면 이렇게 웃지 않게 되는 것일까? 무엇이 어른들에게서 웃음을 빼앗아 가버린 것일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염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염려의 그 쌍둥이 자매라고 할 수 있는 근심과 걱정. 이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웃음에 필요한 그 근육을 사라지게 하고 표정도 또 성품도 마비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서 웃음을 찾을 수가 없고 영원히 웃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른들이 이 웃음 대신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게 될까? 그것은 환경에도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나는 약한데 세상이 너무 악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드렸던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공고한 일도 많고 죄악된 일도 많고 그래서 죽을 일만 자꾸 쌓여가니까 그러니까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비례해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활짝 얼굴을 펴고 웃는 일보다도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내쉬면서 얼굴을 찡그릴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로 세계 경제가 점점 얼어붙고 있는데 거기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전쟁까지 겹치면서 세계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강대국들이 패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국제 질서가 굉장히 급속하게 냉전 체제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또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다 보니 염려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지금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염려의 시대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참 공감이 되는 그런 얘기였어요. 염려의 시대다. 이 염려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염려가 우리의 감정도 지배하고 더 나아가서 염려가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육체적인 힘을 고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불청객이고 파괴적인 침입자입니다. 염려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늘 이 염려에 시달려 왔지만 지금은 더 심해졌다. 그런 얘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염려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악성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영국의 사회 심리학자들이 그 연구 그 결과로 발표한 것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병사들이 약 한 30만 명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녀를 혹은 남편을 전장으로 내보내고
염려하다가 심장마비에 걸리거나 아니면 기타 질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의 숫자는 이 30만보다 훨씬 많은 100만 명에 이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배,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이 30만인데 전쟁터는 아니지만은 그 염려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또 그 이런 그 여러 가지 질환들이 2차적인 질환들이 발병해서 죽은 사람이 3배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염려가 얼마나 심각한 파괴자인지 또 치사율이 높은 그 악성 바이러스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성경도 염려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세워보니까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런 단어가 총 365회 나온다고 그래요. 물론 저는 뭐 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참 의미 있는 그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염려와 함께 사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성경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매일매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그 본문에서 오늘 본문이 산상보훈이라고 하거든요. 산상보훈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산상보훈이라. 이 산상보훈 그 가운데 부분 6장 끝부분에서 이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염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목숨 그리고 몸 이것은 생존과 일상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존과 일상을 위한 것까지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이것보다 더 절실하고 절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 아침에 그 해가 뜨면은 일어나서 밤에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생존을 위해서, 일상적인 삶을 위해서 그렇게 분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런 생존과 일상을 위한 삶을 위한 염려까지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렇게 단호하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여기에는 적어도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전개될 예수님 그 마태복음은 특별히 그 제자의 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 제자도와 관련되어서 앞으로 주님이 자주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이 제자도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밤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시고 물이 배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니까 제자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왜 너희들이 믿음이 없냐 그렇게 꾸짖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아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또 잔잔케 하시는 그 능력자다 그런 내용을 강조하기에 앞서서 제자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마치 갈릴리 바다에서 갑작스러운 돌풍을 만나가지고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침몰 직전까지 이르게 되는 고초를 당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다. 고난의 길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의 길이지만은 그 배에 누가 계시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했어도 를 만나도 배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주님께 집중하면은 이 제자의 길을 너끈히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꾸짖은 이유는 주님이 배 안에 계시는데도 그 주님께 요청하지 않고 두려워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는 그 점을 주님이 책망한 것이에요. 이런 염려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나가야 될 제자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심지어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까지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라. 그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요약하면 그거죠.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 초점을 두고 따르라. 다른 것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다른 것들 염려하면 주님께 집중할 수 없고 주님께 집중할 수 없으면 주님을 올바로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만 제자의 길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인 건데 이 제자의 길을 옳게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돌보아 주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고 몸이 옷보다도 귀한데 하나님께서 이 목숨과 몸을 주신 분이시니까 덜 귀한 음식이나 덜 귀한 옷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잖아요. 공중의 새와 또 들의 그 백합화를 예를 들고 들풀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은 자기들이 어떤 뭐 곡식을 그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고 뭐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모아두지도 않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참새들을 다 먹여 살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 그러니까 우리는 백합이 비싸잖아요. 고급 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갈릴리 해변 주변에 들꽃이 지천에 피어 있습니다. 바로 그 들꽃이에요. 그게 그 백합화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백합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냥 들풀입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셔서 솔로몬의 그 영광으로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이런 공중의 새, 또 길가에 그 지천으로 피어 있는 들꽃까지도 들풀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 특별히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따라 나선 그 제자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이에요.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이 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물리적인 사람의 키를 의미하는 것도 하지만은 이 키라고 하는 단어에는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목숨, 삶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에서는 우리 육체적인 키가 보다는 이 목숨, 삶으로 해석하는 것이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옳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문맥을 보더라도 목숨과 관련된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맥의 상도 키보다는 육체적인 키보다는 목숨으로 혹은 삶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잘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의 삶에 전혀 이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 얘기를 했듯이 오히려 염려하면 육체적인 병을 얻을 확률이 높고 삶의 질을 확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 염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해서 이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킬 수가 있고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가 있냐는 것이에요. 염려는 백해 무익한 것이니까 하지 마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염려는 제자의 길에서 암초와 같은 것이고, 또 염려라고 하는 것은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되는 것이고, 또 염려는 우리 삶과 또 생명에 백해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염려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이와 같은 선언적인 명령에도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시간도 쓸데없는 염려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염려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염려 때문에 주일 성수, 오늘이 주일인지도 모르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참 이건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문제고 늘 기도해야 될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이 본문을 가지고 강해를 했던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 워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강해를 하면서 염려를 이기는 3F 전략이라고 해서 소개를 해놓은 것을 제가 봤어요. 3F 전략. 3F가 뭐냐? 첫 번째가 페이스, 믿음이라는 것이. 두 번째가 파더, 하나님 아버지. 세 번째가 퍼스트, 우선순위 문제.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선순위, 이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은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염려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그 믿음입니다. 페이스의 옵니다.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절망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죽음에 이르는 병.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대표적인 저서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게 절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절망이라고 하는 병은 그저 막연히 잘 될 것이라는 단순한 희망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 치료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절망의 반대가 희망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음에 이르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이 절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을지라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치료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횃불이 밝혀진 곳에서는 절망이라고 하는 어둠, 또 염려라고 하는 어둠의 그림자가 다 사라지게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도 비록 생존을 위한 것일지라도 염려를 믿음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야, 왜 우리가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염려는 이방인들의 태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해야 할 일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물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심각한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실존적인 무신론자다 그래요. 아예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무신론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고 뭐 기도도 여전히 잘하고 예배 출석도 잘하는데 보니까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실존적 무신론자라. 이게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런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런 그 염려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 돼요. 실존적인 무신론자라는 객관적인 하나의 증거가 된다,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참 이런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참 이런 부분이에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에 딱 내 자신을 노출시켜 놓고 보면 내가 너무 형편없다는 내 자신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극복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흔히 맡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맡기면은 책임을 지고 보살펴 주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목욕탕에 딱 들어가면 데스크에 그게 써져 있잖아요. 귀중품을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 참 믿음의 원리를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귀중품 딱 있는데 내가 목욕할 때 그거 가지고 들어가면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데스크에 딱 맡기고 들어가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책임져 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 주님께 맡기는 다 항상 맡겨드리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적어가지고 작아가지고 맡겼다가 또 뺏어오고 맡겼다가 다시 뺏어오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기도하자, 늘 또 은혜 가운데 거하자, 말씀 묵상하자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지고 늘 이렇게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맡긴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다 보살펴 주시니까 그만큼 우리 안에서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영어 단어에 케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케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서로 상반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뭐 돌보다 보살핌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근심, 걱정, 염려, 이것도 케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단어의 뜻입니다. 그럼 언제 이게 그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되고 또 어느 때 이것이 그 보살핌과 돌봄의 대상이 되느냐? 맡길 때 그런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죽게 들고 있으면 그것은 나에게 한없는 근심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딱 맡겨버리면 그게 바로 보살핌의 대상이 되고 돌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자녀를 맡겨드리고 사업을 맡겨드리고 또 남편을, 아내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건강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보살펴 주시고 책임지시니까 염려할 일이 줄어들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원리가 페이스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파더예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최근에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5명이 연쇄 자살한 것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믿고 돈을 맡겼다가 돈을 모두 잃게 되자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소위 말하면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도 참 중요한데 누구를 믿느냐, 어떤 사람을 믿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잘못되면 함께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심심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대상을 올바르게 선택을 해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선택을 했으니까 그 대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마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도 없는 우상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파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본문에 나온 대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다 보시고 아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심지어는 공중의 새와 들풀까지 돌보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염려를 이기는 비결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경우 어렸을 때 충분히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상당히 뭐랄까 힘도 있고 또 무서운 분이어가지고 저는 어린 시절 참 아버지 덕을 많이 봤어요. 형들이 막 저를 어떻게 선보겠다고 막 쫓아오면 그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아버지 뒤에 딱 숨어버려요. 그러면 오다가 딱 멈추잖아요. 예, 딱 아버지 뒤에서 쫙 내다보면서 형들 다 건들고 딱 뒤에 딱 숨고 걱정이 없어요. 형들이 뭐 다 몰려와도 걱정이 없어. 아버지가 딱 앞에서 버티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저희 아버지 100살도 못 사셨어요. 100년도 못 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그 분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또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상한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 그게 두 번째 파더예요. 세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퍼스트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그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곧 가치관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논어에 보면 군자와 소인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군자는 어떤 사람이냐? 유어의. 군자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반면에 소인은 어떤 사람이냐? 유어이라 그랬어요. 이익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소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선순위 문제로 군자의 우선순위는 의로움에 있고 소인의 우선순위는 이로움, 자기 이익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질과 태도를 결정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본문은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은 다른 문제들은 저절로 이렇게 다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생존과 일상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어느 나라 왕이 다른 나라에 사신을 보내 중요한 일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적임자를 이렇게 쭉 찾던 중에 딱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왕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런 사정을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꼭 사신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왕에게 묻습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한 1년 정도 걸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난색을 표한 거예요. 제가 새로운 일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해서 1년 동안이나 제가 자리를 비워버리면 이 일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그 일이 뭐냐? 그 일에 대해서 묻고는 그렇다면 내가 당신이 없는 기간 동안 책임지고 내가 그 일을 해주겠다. 내가 책임지고 그 일을 해줄 테니까 당신이 사신으로 갔다 와달라.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왕이 책임져 준다 하니까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사신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자기 일을 책임지겠다는데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지시겠다는데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걱정해야 될 일, 염려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에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다른 일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드렸던 찬송가 486장 가사처럼 이 세상은 근심된 일, 공고한 일, 죄악된 일이 많아서 죽을 일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두 종류일 것입니다. 하나는 현실 인식이 부족한 바보거나 진짜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또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흔히 믿음이 깊은 사람을 가리켜서 거룩한 바보라고 부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죽을 일만 쌓여가는 세상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이런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염려를 잘 리모델링해서 주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 특히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사는 거룩한 바보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명석, 염려하지 않는 현우, 염려하지 않는 지민, 염려하지 않는 아랑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는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그 핍박의 시기였고 그 궁핍의 시대였고 굶주린 시대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 가지를 각오를 해야 했다 그랬어요. 굶어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 그러니 얼마나 염려할 것이 두렵고 또 염려되고 근심과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염려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초대교회 문헌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 이름 뒤에 이런 그 형용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아메림노스. 이 아메림노스란 그 의미가 뜻이 뭐냐? 염려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염려하지 않는 누구누구, 염려하지 않는 누구누구 이런 그 글자가 글들이 많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의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3F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염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